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시 교회는요,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구성원들도 함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로 섬기고 연합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맞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 부름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 지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해야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대속의 은총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이 빠진 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빠지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소원풀이 신앙으로 변질돼 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물론 목사지만 이 말씀은요, 이 모든 교육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목회는 사명이에요. 생계를 위한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노후도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지나치게 궁핍함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지만요, 이 목회가 그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돌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면서 성도님들을 그 길로 같이 인도해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이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위한 이 금전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이에요. 베드로는 기꺼이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자신의 손에도 주를 위한 일이고 성도를 돌보는 일이라면 이 꺼리낌 없이 자신의 손에마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뜻합니다. 목회는요,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이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요, 목사가 높아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는 역할,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돌보고 이끌어야 됩니다. 나를 높여서도 안 되고 내 편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이 교회도요, 이 목회자의 헌신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사정이 어렵다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스럽게 목회자의 헌신을 갖다가 그저 받아먹기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단, 제가 있는 건 이제 감리교회인데 이 다른 교단의 전도사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교회 사역 중간중간에 쉬는 날마다 공사장도 나가고 밤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너무 의아스러워서 아니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가정이 있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파트타임이라서 월급으로 80만 원을 준다 그래요. 당연히 사택도 주지 않으니까 사모님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사모님도 교회에 수시로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안 그러면 지금 월세도 낼 수가 없다 그래요. 교회도 얼마나 큰가 들어봤더니, 교회가 어려운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수도권의 좀 중형 교회라서 어려운 형편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놀란 건요, 사실 저 80만 원은 제가 한 24년, 25년 전에 그때 파트타임 전도사 할 때 그때도 받은 게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작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저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청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아니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 자녀가 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 교회에서 새벽 운행도 하고 각종 굳은 일 다 하면서 80만 원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겠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왜 새벽 예배는 다 나가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토요일, 주일 다 나가야 될까요? 이 새벽 예배는 뭐 주일이나 이런 새벽 예배 그렇다 치더라도, 새벽 예배는 뭐 개인 신앙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일주일에 4일을 온전히 다 나가면서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 건요, 글쎄요, 좀 너무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새벽 차량 운행까지 시키면 더더욱 그렇죠. 엄연히 세상적으로는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쓰면 세상도요, 악독업주라고 하고 고발까지 당해요. 왜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까?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요. 어렵다라고 하지만 다른 쓸데없는 지출은 더 많이 하는 걸 봐요. 목회자도 문제지만요. 이 돈 많이 밝히는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럴 수밖에 없도록 생계의 어려움을 강요하는 교회 중직들도 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회자는 자신의 뜻을 높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강조해야 되고 그대로 따라 살게 해야지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강요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성향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돼야지요.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 영적인 모범이 돼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성도들의 세상적인 윤리적 모범까지도 돼야겠지요. 이 목회자는요, 삶 자체를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 할 때 그들의 이끄는 것을 따르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서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은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 삶의 자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데서 시작해요. 구원받았으면 그에 맞게 살아가야지요. 그게 참된 신앙인이에요. 목회자들은 이 사명감을 갖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면 이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지도에 따라 주의 길을 곧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복이 있는 삶, 복이 있는 교회예요. 이 세상 논리대로 이득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서로 섬기며 영적인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